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 22절에 보면 그 단어가 사랑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고난 속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난 주제를 강조한 내용이 있죠. 뭐죠? 거룩하라라는 거죠. 거룩함으로 머물라. 이 거룩함을 강조한 그가 이제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뭘 강조하냐면 사랑하라. 사랑을 강조합니다. 왜 사랑을 강조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사랑이 필요하겠죠. 그 사랑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라는 차원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 불신자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결점을 찾아내기 위해 그들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갔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이 한마디가 그 당시 기독교가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되었다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어린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같이 놀다가 싸웠어요. 한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너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아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시기는 하는데 주무시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주무시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사랑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사랑하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 그렇다면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거죠.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면서도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진리를 듣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진리에 순종한다,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도 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 명령, 가르침을 실천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 명령이죠.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본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라는 말하자면 진리죠. 우리가 이 진리를 이제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게 뭐냐면 감정적으로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다면 여러분들은 천사입니다. 감정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있을 때, 근데 지식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그 진리를 나는 지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럼 내 감정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있지만 머리 지적으로는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의지는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되고 지적인 걸 따라가서 의지적으로 그 우리의 마음과 태도 속에서 그 사랑을 반영하는 것,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 속에서 진리를 순종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22절에 보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영혼, 시편 119편 9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행실도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거죠. 사랑하며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런 순결한 영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순결한 영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며 살게 하는 모티브가 무엇이냐면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거든요. 사랑의 모티브는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 인기를 끄는 소위 말하면 성공심리라고 하는 Success Psychology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이 성공심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습이 우리가 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떤 일종의 처세술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상대방의 심리를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 것이냐, 또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성공심리, Success Psychology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아주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공심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습된 지식에 의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공심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죠. 진리를 순종해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순결한 영혼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면, 정말 사랑하면서 내가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적인 결단을 가지고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다. 진리를 순종하세요. 두 번째,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거듭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 제자인 걸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제자의 표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성경책 들고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사랑할 때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 또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런 용어로도 사용합니다. 거듭났다, 거듭난 자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문자적으로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거듭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거듭나냐? 두 가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거듭나려면 먼저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어떤 지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었고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말씀을 알아야,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세이비어요, 나의 로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그런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지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를 내가 받아들일 때는 믿어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거듭나는데 이 믿음이 그냥 생기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내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은 말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믿음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이거 거듭났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면,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린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을 뿐이지 여전히 내 삶 속에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속에 내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새 생명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새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도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녀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독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죠. 내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7가지의 하나가 있어요. 몸도, 성령도, 소망도, 주님도, 세례도,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다 하나예요. 7가지의 이 하나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교회는 유일한 하나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교회는 때때로 너무나 분열되고
너무나 갈등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영적인 일치가, 가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영적인 일치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거죠. 내가 이런 가족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깊이 깨달으려면 에베소 5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자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자녀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거듭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거예요. 나만 거듭난 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거듭났으면 다른 거듭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가족인데 가족끼리 물론 가끔 싸우지만은 그래도 호적에서 떼지는 않잖아요. 어느 날 싸웠다고 그냥 호적에 지워버려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지. 근데 마치 호적에서 뗀 사람처럼 상대를 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게 없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 거듭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랑이냐? 오늘 보면 22절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원어가 필라델피아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필라델피아. 이게 어떤 사랑을 얘기하냐면 친구를 대하는 친절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친구, 진짜 여러분이 절친이라면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해요? 친절하게 대하죠. 그래서 친구예요. 친구에게 쌀쌀 맞게 대합니까? 친구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내 절친처럼 친절하게 대하는 게 그게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제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친구를 대하듯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랑 속에는 이게 없어야 돼요. 이게 뭐냐?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거짓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문자적으로는 거짓이 없다는 것은 가장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해요. 가장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거짓이 없이 친구를 대하듯 성도를 내가 형제 사랑으로 필라델피아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상대에 대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한 악한 생각과 감정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사랑하는 척해. 이건 거짓된 형제사랑이죠. 시편 55편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동무는 자기 친구인 나를 배반하고 자기가 한 약속을 어겼다. 이런 친구들이 있죠.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없죠. 이게 필라델피아가 없는 거죠. 그의 입은 버터보다 매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고 있으며 그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칼처럼 날카롭다. 겉으로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속에는 전쟁이에요. 칼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칼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칼을
사용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이런 사랑을 어떤 책에 보니까 manufacture love, 가장된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가장된 사랑이다, 가식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세상 속에 많습니다. 아주 흔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속과 겉이 다른 그런 형태의 사랑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정의한다면 사랑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에게 없는, 서로에게 없는 것을 공격하는 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상대에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이제 표출하는 거죠. 때로는 그걸 숨기죠. manufacture love로 하죠. 그런 사랑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된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사랑, 우리가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사랑은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필라델피아 친구처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에서 내 안에 능력이 주어지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거듭난 거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참 manufactured love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을 증명하는 이런 진정성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뜨거운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액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뜨거운 사랑은 깊은 사랑을 얘기하고 아주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얘기해요. 이게 운동선수가 완전히 힘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9%까지 완전히 소진해서 운동 경기가 끝나면 뻗는 것처럼, 저는 이런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주 완전히 막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헐떡 누워 버리는 그런 정도의 그런 에너지를 쏟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바로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다 쏟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사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이 노력이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운동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랑의 깊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깊이가 들어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니까 깊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길이까지, 시간까지도 끝까지 갑니다. 저는 뭐 운동을 하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도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은 뭐 사랑하는 척 하다가 어느 날은 원수처럼 대하고, 이런 사랑은요, 뜨거운 사랑이 아니에요. 하워드 스나이더가 지적한 내용에 의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동료의 위기 속에 있다. 동료의 위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도화된 교회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상하게
가면을 벗질 않아요. 정말 동료애라고 하는 이런 진정한 사랑이 들어있는 교회 속에서는 가면들이 다 벗어지거든요.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가면들이 벗어지고 서로 간의 친밀감이 느껴지고 친밀성이 주어지고 또 소통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정말 말이 통합니다. 막 사람들과 얘기하면 재밌어요. 막 행복해요. 소통의 감각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신뢰, 정직성으로 인한 신뢰가 생기고 또 모든 인간적인 조건의 어떤 그런 풍족함에서 나타나는 사람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지만 이 동료의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위기다. 그 자체가 교회의 고난이다. 이런 지적을 하워드 스나이더가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속에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고 싶은데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면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다니고 싶어요? 서로 싸우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마스크 썼다고 좀 가만히 계시지 말고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줄까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먼저 앞장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많아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서로 질시하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도무지 교회 같지 않은 거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사랑, 두 번째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런 차원에서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비이기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신적 사랑, 디바인 러브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아가페 사랑, 정말 순전히 상대방의 유익을 참으로 구하는 그런 사랑,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조건을 내려놓고 값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랑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젊은 자매님이 이제 여러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영성이 무너지거든요.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내 영적 생활이 무너지니까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신앙으로 버텼던 힘도 청년 때 내가 가졌던 그 힘도 아기 키우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묵상 생활도 없지 은혜가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해보려니까 너무 힘들죠.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 같은 소그룹에 있는 두 자매가 어느 날 그 자매 집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기를 봐줄 테니까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동안 우리가 아기를 봐주겠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자매가 놀라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묵상을 한 거예요. 며칠 후에 이 자매님이 개인 묵상 생활이 회복이 되고 그동안 아이 키우면서 눌렸던 그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압박으로 인해서 눌려 있었던 마음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겠죠. 뭐 모임은 많지만 그 모임을 하고 모임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까지 가는 것을 얘기해요. 교제도 중요하지만 교제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건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대단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사소한 방법도 있어요. 이 자매들처럼 집에 가서 잠깐 몇 시간 애기 봐주는 거, 그게 뭐 큰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런 영적인 이런 감동이 마음속에 일어나거든요. 지혜가 일어나거든요. 그건 내가 거듭났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거듭나면 거듭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거듭남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뭘로? 형제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하며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뭐 해석이 필요 없죠. 육체라는 건 풀과 같아요. 뭐예요? 덧없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 몸이라는 게 이게 영원히 갑니까? 아무리 가꾸고 뭐 관리를 해도 안 되는 거죠. 영광이라는 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성취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뭘 성취했다라고 그게 영원할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지상의 성취라는 것은 한때에 불과한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어렵게 내가 이룬 것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 이하 8절의 말씀에 대한 인용이거든요. 이 말씀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업적들은요, 성취들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몰락의 운명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런 거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요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러라는 사람이 95세 이상 된 어르신들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또다시의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해서 나온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응답부터 소개하면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지나온 그 삶이 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용기 있게 살겠다. 이게 나온 거예요. 눈앞의 이득 때문에 내 양심을 내가 속인 일도 있고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이런 일들이 내가 만약에 인생이 한 번 더 주어진다면 난 용기 있게 이런 것들을 대항하고 또 내가 할 것을 하고 하면서 살겠다 이런 얘기죠. 또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죽은 후에도 뭔가 남는 삶을 살겠다 이런 대답이었다고 그래요. 뭔가 남는 삶.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건 결국 그 어르신들이 돌아볼 때 다 없어지고 말 것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후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는 정말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러나 성경에는 영원한 것을 소개합니다. 어떤 게 영원한 것이냐? 오늘 본문 23절, 25절에서는 말씀이 항상 있는 것이고 세세토록 있는 것이다.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순종은 영원히 남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사랑은 그중에 사랑은 제일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지만
이 세 가지를 갖고 살다가 저 하늘나라 가면은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사랑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forever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오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오래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성과나 재산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고 관계이지 어떤 물건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영원한 유산의 비밀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삶의 이유를 찾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음. 우리가 고난과 박해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에 뭐가 있으니까? 복음에 구원이 있고 복음에 영원한 영광,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또 나를 위해 영원한 영광이 저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복음의 약속을 내 마음에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영원을 위해 영원을 추구하는 삶을,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말이죠. 심당길의 14대 후손 도예가인 심수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레 위에 이제 진흙 한 덩어리를 놓고 그 물레 한가운데다 진흙에다 이제 바늘을 꽂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물레를 돌리면서 아들에게 무엇이 느껴지냐고 물었어요. 이걸 보고 무엇이 느껴지느냐 물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돌아가는 물레의 중심 속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수관이 아들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래, 잘 보았다. 돌아가는 물레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 앞으로 네가 추구해야 할 인생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의미 깊은 말이죠.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적용하면 이 물레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같습니다. 세상의 물레 속에서 얼마나 돌고 돕니까? 이 세상의 이 물레 속에서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 있죠.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복음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실시로 변하지만, 돌지만, 그러나 그 중심,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삶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을 위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억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삶 속에서 끝까지 뭐 하기를 원하냐면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전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상을 받을 거예요. 아주 단순한 공식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참 못되게 하는 삶을 살든지 사랑하는 삶을 살든지 결과는 남게 돼 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것은 다 후회로 끝납니다. 다 후회가 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가장 후회할 일이 뭐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한 것일 거예요. 사랑만이 영원한 열매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족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이죠. 잘하시네. 왜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입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철희 목사를 만약에 사랑한다면 언제까지 이철희 목사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상황은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고 아이들은 자라죠. 그런 모든 변화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 순간의 기회를 다 하나씩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사랑 말이죠. 이왕 사랑하려면 영원히 남을 사랑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상담학 박사과정 논문 쓰면서 이분 책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네, 그가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인생수업이라는 책인데, 그 인생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인생 여행을 얘기하는데, 결국 인생수업이라는 게 뭐냐? 사랑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사랑한다면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람도 꽃으로, 다시 없는 꽃으로 피어날 때 있다. 사람도 하늘로, 맑고 푸른 하늘로 번져갈 때 있다. 사람도 바다로, 탁 트인 바다로 열릴 때 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사랑하고만 있다면, 이런 시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내가 사랑하고만 있다면 다시 없는 꽃으로도 필 수가 있는 것이고, 열려진 탁 트인 곳으로, 바다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중앙교회가 아닐까 소망해 봅니다. 오늘 사랑하며 산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봤죠. 그게 뭡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진정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내 인생에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날마다 주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사회는
또 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크게 상 주실 만한 그런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이 사랑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부어